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럴 때가 참 많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듣나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가랴나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이 엘리사벳에게 임해서 이 마리아가 왜 찾아왔는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그 감동 속에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지금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하나님이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과 또 생각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고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든 듣고 싶지 않던 말씀이든 저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듣기 좋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저거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러면서 거부하는,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해 주셔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그걸 깨닫고 그래서 바로바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처녀 몸인데 임신한 것은 이거는 축하할 일이 아니고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지금 엘리사벳은 그게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했다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축하하게 해주었어요. 아마 마리아하고 요셉 이 부부가 될 사람 말고 제3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이 잉태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엘리사벳이 처음일 것 같아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사벳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으면 당연히 축하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일이 되면 다 뭘 해요? 축하를 해주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생일 됐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일잔치 해주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는 생일이라고 막 생일잔치 해주고 그런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생일이 되면 어렸을 때 미역국을 끓여주신 그런 부모님도 늘 있었을 거고 떡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요즘 어린 아이들 보면 생일 축하 잔치를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 그건 축하받을 일이라는 거죠, 그죠? 같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 잔치도 해주고 뭐 같이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 영접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며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알고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은 몇 사람은 안 됐어요. 우리 누가복음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 빛입니다. 그리고 그 참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다 비춰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참 빛으로 너희에게 왔다면서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세상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놀라운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서요, 막 그걸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축하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십니까 하면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엘리사벳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서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생일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모르지만 태어나신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태어나신 것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영접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축하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됐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을 명절로 만들고 공휴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성탄절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변질이 자꾸 되는 거예요. 변질이에요. 어떻게 변질입니까? 이 성탄절의 변질 내용이 너무나 많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언제부턴가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또 성탄절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즐기는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때 분위기에 취하고 이거 노는 날이다, 실컷 놀자, 제일 재밌게 놀자, 그러면서 성탄절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즐기고 노는 날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결국은 이 성탄절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임신한 아이들을 그냥 낙태시키는 일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우리요, 그런 세상의 분위기들을 함부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흘러가요. 같이 가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사탄이 또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짓을 하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는
성탄절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 않게 해요. 못하게 해요.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명절이 되고 공휴일이 됐거든요. 공식적인 국가에서 지정한, 그래서 같이 즐기고 기뻐하는 이런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를 이제는 이름을 못 사용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홀리데이라고 바꿔요. 그건 그냥 공휴일, 기쁜 날 그런 뜻이에요. 그 왜 기뻐하고 왜 공휴일이 되는지 이건 상관없이 그냥 주인공을 빼버리고 놀자 이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아주 잘못된 법이거든요.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성경과 가장 위배되는 이런 내용으로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게 법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거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세상은요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들이 이미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서 막 가르쳐요.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7차 교과서 개정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5년 동안 또 가르칠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이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바꾸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강행하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영향력이 있고 그 권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관계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더 철저하게 바르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요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못 낳을 때는 갖고 싶은 게 원하는 거지만은 막상 자녀를 낳고 나면 진짜 이제 평생 이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마음은 원하지만 몰라요. 그 몰라도 잘 키우려고, 바르게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뒷받침을 해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어긋난 길로 가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각각 자기에게 임신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냈고 어떤 일을 시킬지를 다 가르쳐 줬어요. 참 놀랍고 참 감사한 일인데 왜 그걸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양육을 하라는 거지요. 그걸 알고 그걸 뒷받침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부모들이 충분히 그걸 알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가정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이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자꾸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럼 그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고, 그거를 위해서 뒷받침해 주고,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자꾸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그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계획과 뜻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아이를 망치죠. 아이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와 적성이나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만들고 싶은 그 길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요, 이게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돼요. 지난주 중에 TV에서 상담 프로그램,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이걸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인데요, 문제가 심각해요. 부모를 가지고 놀아요. 왜 그랬느냐? 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거든요. 부모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애가 원하는 거, 애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모든 걸 다 주고, 애가 하고 싶다면 뭐든지 다 해주는, 그걸 하다 보니까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떼를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막 욕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중학생이 됐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상담을 하면서 부모가 잘못 양육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가질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하며 그거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주고, 이게 잘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부모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요. 아이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지는 거죠. 당장 학교에 가면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못하니까요,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니까 숨이 막힌다고, 숨 막힌다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숨이 안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 숨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가 나는 것이고, 그걸 적응하지 못하니까 꾀병처럼 그렇게 부모를 속이는 것이 돼요. 부모는 놀라가지고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막 놀라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을 먹이고, 근데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 숨이 안 쉬어져. 부모는 놀라서 또 원하는 대로 또 해주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미리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셔서 잘 양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이걸 임신하고 나서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마리아도 그런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가 왜 3개월을 집에 안 가고 거기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서 같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그런 노력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보내면서 그 자녀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속상한 일도 많고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제대로 양육해내라.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라. 그런 일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